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 애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거기서 제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선생님 쭉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제목으로 무슨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태원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의 그 천명 사명 소명이 놓쳐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지금도 각 지역마다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은혜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전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이 생길 때는 피할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부분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런 부분을 살폈고요. 나 한 사람의 그 지역의 제자 한 사람이 제자운동으로 확산되어지는 비전도 보았습니다. 영어권 담정 예배를 통해서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을 오늘 지금 주신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으며 따라서 우리가 확신이 있을 때 누려지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 주신 성령 충만 권능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전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담임예배를 통해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말 답이 있다면 24시 누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25가 되어야 된다. 그게 되어질 때 기다릴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목표, 그게 보여질 때 우리 도전할 수 있다. 또 다르게 말씀하실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24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25시 응답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팀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목표인 후대운동 렘넌트도 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21가지 비밀이 여기서 다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죠. 결국에는 모든 것 다 끝내신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감람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을 통해서 불의 해같이 강한 바람같이 각 사람에 임하시는 그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 그때 우린 도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천명 소명 사명으로 그리고 당연 또 필연 절대 응답으로 다 연결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승계와 전도와 핵심의 줌포럼을 쉬었는데요.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뒤풀이 식사 이런 거 하면 도저히 시간 맞추기 좀 그렇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집에 들어가니까 시간 되더라고요. 8시에 집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랬나 그랬는데 오늘 못할 것 같다 했더니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또 같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성결 통해서는 지난주에 요괴배에서 237 전도 전략 이번 주에는 이드로의 237 전도 전략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나의 전도 237 전도 전략도 분명히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조건 속에 있는가 237 사역은 바른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평상시 우리가 그릇되었다면
비상시에 응답받는다. 다메섹에 평상시 준비되어진 아내가 있으니까 바울의 비상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전도를 통해서는 전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시간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되지는 시간표의 역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확산의 그 시간표의 역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정리의 시간표 역할이 따로 있다. 다락방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이태원에서 우리에게 복음 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에도 시작의 시간표와 역할이 있고 확산의 시간표 역할이 있고 또 정리의 시간표 역할이 있을 것이다. 나와 우리의 시간표, 나와 우리의 역할 이런 부분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보다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이고 전도보다는 영혼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저러한 사랑을 떠나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헌신케 하시는 흐름 속에 있고 여호와의 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달하는 데 우선순위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좀 정리했습니다. 핵심에서 나를 서비스 자리로 보내라 이 말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받으면 하나님 먼저 나를 서비스 자리로 보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심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영적인 서비스 육신적으로 뭐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의 서비스는 안 되고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그 영적 서비스로 우리를 확인시키고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태냐? 내 생각에 붙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상태로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8장을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바울팀에게 고린도주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에 붙잡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계획 속을 살피는 기도,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즉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상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5가지 플랫폼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게로부터 먼저 이 그리스도가 플랫폼이 되어주고 그리스도가 레버리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베셀이 되어지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상태가 되어지면 보좌의 축복이 몰려오는 플랫폼, 시공간 초월 능력의 플랫폼, 5천 종족 살린 플랫폼, 하늘 군대가 동원해진 플랫폼, 빛을 흑아먹는 플랫폼, 모든 곳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메시지 할 때 간증했을 거예요. 꼭 누굴 좀 만나달라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 일하는 데 갔더니 그분 일하는 데가 이 얼굴 똑같은 애들 몰려있는 그런 장애 아들을 보호시설이었는데 다운 증후군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어쩌면 다운 증후군은 외부 애들도 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갔냐면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락방 기도처럼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상가 하여간 그 출판사 집 아들이라는 자기가. 근데 회사만 같았지 우리 쪽은 아니었어요. 만나보니까. 근데 내가 그렇다면 진짜 내가 해야 될 사각지대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안 하는 거, 안 가는 거, 뭐 그런 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저게 나의 몫이겠구나 하고 내가 가서 만났는데 이 아이가 저를 만나니까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할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 저에게는 답을 주셨어요. 너 혹시 아웃백을 가봤냐? 어디 가봤더니 아웃이란 말이 뭔지 아니까 안 되는 거죠. 반대말은 인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얘한테 그리스도인을 사람인자가 아닌 아예 인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하고 내가 그 아이가 복음을 전해.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도 영접했지만 그 아이를 저에게 만나게 했던 그 집사님이 훨씬 은혜 받으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 얘기도 했을 거예요. 이분은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4년 장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입학부터 4년 내내. 저는 뭐 수학에 실려서 문과를 택했던 사람인데 난 수학자 한 사람으로 이상하게 수업하거든요. 4년 내내. 근데 이분이 어떤 상태냐? 그렇게 성대에서 수학 4년 장학생은 곧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정신과 질환을 겪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분도 얘기해서 이분은 글쎄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나서 복음을 제가 전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다락방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나하고 분명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아닌 걸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락방을 하세요? 했더니 제가 교회를 2개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우리 다락방이 1부는 일반 교회 가고 2부는 우리 다락방 교회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윤정원 집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나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복음이 정리가 되는 거기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그 교회 다니던 목사님이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특별히 현장에서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다운 증후군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도 물론 복음이 정리됐지만 이분에게 복음이 정리돼 그 증거가 나타나게 다음날 시골에서 온 쌀 한 가마를 보내더라고요. 이게 뭘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으면 이상하게 미용실 원장은 머리가 끌려고 댕기고 다 그렇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오늘 지난주의 결론을 가지고 손을 정리하자면 단 한 명뿐인 오직의 전도제자, 오직의 선교제자로 우리 부르셨던 자시예요. 그 한 사람은 회복되고 확인되는 오직의 시작은 예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오직이 아니라 그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전 이 우주 역사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오직이 우리에게 맞아 하고 이게 다가온다니까요. 한 사람 제자를 통한 제자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본문에서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지금 오늘 그리하여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놓치는 자꾸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는 못나고 저 사람보다 나는 좀 키가 크고 이런 식의 상대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해서 늘 갈등 고민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오면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유일한 한 사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요. 부흥의 영적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만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어떤 교회는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근데 그것도 부흥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237의 방향이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치응답 시간표가 따라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치유되어지는 현장이잖아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서밋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237과 우리가 방향이 맞아. 이거 이래서 237 얘기를 하시는구나. 뭐 240기 가면 어떠 250기 가면 어떠냔 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대한 방향을 237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나를 237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다는 여기에 눈치를 채면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치유의 이 응답의 시간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치유받고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치유를 주실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치유받는 것이 마땅하며 치유를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단에서 우리가 영적인 의사 이런 말씀도 받았어요. 첫 번째로 루따라는 지역의 치유 시간표가 32절로 3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그때에 지금 이때가 이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시간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루따 지역의 시간표가 왔어요. 거기서 예비하신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제자라. 우리는 아유 뭐 저거 되겠나?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중풍병자인 애니야를 또 제자 베드로를 보내셔서 제자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예요. 제자 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나의 땅, 나의 분야. 그게 보여질 때에 나의 복음이 되어질 사람에게는 나의 땅이 보인다니까요. 감추인 보화인 밭이 보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이태원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눈하고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를 막 욕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저기서 코로나 터지니까 막 금방 발길 끊어버리고 옛날에 뭐 먹으려고 그렇게 골목골목 찾아다니는 골목에 지금 다 임대 내놨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이 집값을 누가 올려놨느냐? 지들이 다 올려놓고 지들이 막 심심하면 욕하고 또 심심하면 찾아오고 그래요. 제가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또 맛집을 하나 봤어요. 왜 이렇게 줄을 자꾸 쓰더라고요. 저쪽에 어디가 그 수약 건너편에 저건 뭘 저렇게 줄을 쓰나 했어요? 종업원이 나와갖고 예약자 명단만 뭐 하더라고요. 스테이크 집이더만 유명해서 지나가다가 바로 검색을 했더니 스테이크 값이 3만원, 4만원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맛이 있어 보이더만. 언제 내가 또 기도해서 여러분들 한번 사드려야겠다 이런 또 뜻을 정하고 왔습니다. 기대하시라. 루타제에게 실시간표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목에 찾은 것처럼 이 베드로가 가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4절에 애니야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서 환자한테 가서 김영철 씨 예수님께서 김영철을 낫게 하시니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같이 이렇게 캠프를 가는데 들어가는 데마다 뭐라 평안하뇨? 이러고 들어가더라고. 때려주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그냥 그 사람 내가 안 물어봤지만 그 사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뇨 하라고 했더니 하겠다고 그렇게 우기면 내가 할 말은 없어. 안 통하는 거지. 세상에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고 흉본 것처럼 20몇 살을 먹은 구원파 전도사가 80 먹은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그러는 것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지 대해서 시간표에 맞춰 그 사람에 맞춰서 복음을 설명한 후에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복음을 맞을 때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오늘 선포하고 전포하고 증거하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제가 루타 사론이 어떤지 가보진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이겠죠. 마치 우리가 중구 용산구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복음은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 용산 중구도 중구에도 또 올 사람이 생기겠구나. 어제도 여러분 단체방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공연 다 끝나고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여기 사람이 온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때 또 마침 권사님 못 들어가고 있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온 용인에서 온 젊은 부부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나오미가 뒤에 따라오면서 바톤 체인지하고 권사님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박지영 권사하고 저건 막 급히 밥 먹고 먼저 튀어나와서 여기 또 왔죠. 와서 그래도 기특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들을 왜 보냈을까? 박지영 권사의 진솔한 이런 간증과 더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딴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토요일날 또 올지 않을지 그건 안 쏘는 것이고 주님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기도하고 5분만 시간을 달라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그리고 구원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 여자분에게 양재시란 분에게 나도 당신과 같이 천주교에 잠시 머물렀던 공통점이 있고 당신 남편처럼 나도 다니지만 안 믿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 묘한 공통점은 나머지 두 사람은 내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복음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것도 참 묘한 공통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박지원 권사가 더 은혜 받던 네, 어떻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나중에 나오미 성도라는 사람이 박지원 권사한테 문자를 보내, 그 문자를 나한테 보내줬는데 그 나오미 성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문자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언니와 목사님 위해서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감사하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담기게 하시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 운동을 하는 그 부분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미술 교실 꼭 지속을 해야겠다. 한국어 교실 지속해야겠다. 요리 교실 열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루타 지역뿐 아니라 루타에서 시작되신 이 일은 또 루타가 가까운 요빠 지역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요빠에 하나님께서 이 36절로 37절에 보니까 아예 여제자 다비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제자의 응답이, 여제자의 축복이 반드시 회복되고 확인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6절 37절에 요빠에 다비다가 있다 그러지 않고 다비다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여제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붙든다면 이 지역에 또 다른 여제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이 루타와 같이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에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통한 치유 사역, 한 사람 제자를 통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게 되고 죽어버렸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한 치유사역이 일어나는 그럼 지금 이때에 나는 우리는 어떤 치유사역이 하나님 부르셨고 쓰임 받을 것인가? 무슨 심리교실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조장 제자와 사역자 제자의 팀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 사역자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조장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결국에는 자기에게 다시 한번 생명호흡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요빠 지역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빠 지역의 2, 3절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요빠를 통해서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까지 연결되는 것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지역에 예비된 제자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지역에 제자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뒤에 지역에 예비된 제자들이 찾아지는 당연한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기능과 2, 3실은 반드시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겉옷, 속옷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겉옷, 속옷 그것 때문에 고마워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의 역사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변화지어서 우리가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안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과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왔던 이 사람이 물동이 버려두고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막 버리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요빠 지역의 2, 3일 시간표에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사역자 제자와 사명자 제자. 교회 내의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가 만나는 것이 전도고 설교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교회 내 사역자가 안 되어졌는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꼬셔오려고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진 이유가 현장의 사명자를 안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 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자체의 훈련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러는 가운데 제게 목요일은 우리 자체 전도학교로 그리고 금요일은 앞으로 다민족이 오는 그런 전도학교로 감동을 주셔서 계속 우리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좀 불편해도 제가 길게 안 하잖아요.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훈련으로 예배를 대신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예배는 안 드려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합의를 봤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요일 예배하고
우리가 전도학교하고 금요예배하고 전도학교하고 뭐 그렇게 하면 두 개 다 해봐야 뭐 2시간 안에 끝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단체방에도 올렸지만 케냐에서 밤늦게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케냐에 그렇게 코로나 심해져 갖고 모일 수가 없더니 15명 이상씩 그래서 3군데 지역에 나눠서 그렇게 되는데 칠판하면 그들이 못 볼 것 같다고 그게 하나님 시간표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 저도 칠판 이거 하려면 이렇게 막 화면을 비추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또 해주시는구나. 알겠다고 이렇게 인도받겠다고 그랬어요. 어떻든 사역자 제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의 사명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증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3월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또 2월과 다른 것처럼 4월에 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분명히 또 다른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월에 매 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일 학교의 응답을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누리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조장이 되어진 다락방 하나님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 둘기 치킨이든 뭐 옷수이든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열어주시니까 그때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사역자가 되고 여러분이 조장이 되어지는 원래 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할 때 그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사역자로 섰을 때 조장할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눈을 가져야 우리가 조장을 보고 조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 EBS, GBS, TBS 다 그 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시작을 틀리게 해놓고 계속 그 훈련만 받아나가니까 나중에 뭐 RTS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데도 뭐 안 되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떠나잖아요. 이제에 있는 목사님 흉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떠나버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차근하게 다시 밟아나가야겠다. 오늘 결론 이렇게 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 분야의 제자는 시간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237 영적 서밋 운동에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를 부르셨음에 대한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237이라는 이런 언약으로 우리 단체를 우리 총회를 새롭게 복음운동 속에 이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더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이태원 지역에서 복음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처럼 또 길에 나가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누구 찾아가고 이렇게 할 텐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막아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미술 심리교실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플랫폼으로 사람을 보내실 것이란 말이죠. 영교실을 열으니까 사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237 영적 서밋 운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이 치유와 맞아떨어지는 문화 서밋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시간표를 보았고 지혜의 응답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뒤에 오는 서밋의 응답도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산업인을 중직자로 중직자를 산업인으로 아울러서 영산업인을 세워나가시고 빈정표에 채워나가시는 제가 뭐 어저께 말은 안 했지만 나옴이라든가 또는 어제 복음을 받은 김도시, 양재현 이런 부부들이 어제 뭐 애를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 아니겠어요? 못 데리고 왔으니까. 그럼 저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경리단길에서 하던 그 일을 여기 와서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동을 같이 할 산업인들, 영산업인들을 보내겠구나. 뭐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어제 그분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대구 초대교회의 그 여자 장로님 네일 아트샵 해가지고 복음운동 하면서 그렇게 진짜 행복에 사는 그분, 다리에 장애가 있지만 그 전혀 무관하게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엄청 증인이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네일 아트,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네일 아트를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 했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미 중국도 이 네일 아트 수준이 거의 한국만큼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얘기 딱 하길래 내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몇 년 전에 유기농 비료단에 만나는 사업가를 만난 얘기를 했어요. 그 사업가가 하는 말이 목소리 이상합니다.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유기농 비료의 재료도 저기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백두산 밑에서 화산재 그걸 나온 그게 제일 좋은 재료니까 재료도 그거 갖다 쓰고 이들이 기술이 이제 거의 우리를 따라잡아서 어찌 보면 어느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난데 왜 이 사람들 굳이 우리 걸 하려고 그럴까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통합제 만수입사인데. 그래서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계속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알아봤더니 지네게 더 좋아도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중국 제품을 못 믿더라 이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뭐 제가 이들을 이용해서 중국에 내놔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들의 부정적인 생각이 치우쳐 있는 이 생각이 열려지는 그게 되면 좋죠. 어제 이성집 장님께서 그 얘기 하더니까요. 우리 박피도 사부한테 하는 말이 사돈 좀 오십시오. 이태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말이 이제 복음의 의미로 진짜 열리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때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거기서의 응답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제자의 응답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따라오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2절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온 이태원 사람이, 온 용산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제가 지금부터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시면 어떤 사람은 알기만 해.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겠다는 건 맹목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된 은혜가 우리에게 이뤘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것을 저 남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제자의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합시다.